갓생이란 말을 아십니까? 신과 인생의 합성어죠.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열망이 담긴 신조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출근길에는 독서하고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뒤에는 집에 돌아와서 어학 공부하고 또 일기 쓰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찍 잠자는 스스로를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늘 같은 계획을 세우지만 때로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정말 달라져야지 하지만 어느새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고 실망과 자책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잘 살아보고 싶지만 저녁이 되면 보상심리의 야식을 찾고 잠들 때는 침대에 휴대폰과 함께 들어가서 늦은 밤을 보내다가 겨우 잠들 때도 있죠. 갓생의 의지는 길어야 며칠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만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의 입은 계속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으로 향하는 걸까요? 한 심장 전문의의 연구에 따르면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듣고서도 실제로는 삶을 바꾸는 환자가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명백한 위협 앞에서도 변화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서 진짜 갓을 닮는 그 갓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더 힘써야지. 직장에서 온화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지. 내 학교에서 정말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또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결심을 금방 무너뜨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웃을 환대해라, 세상을 섬겨라 라는 이 무거운 주제는 더욱더 우리에게는 버거워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야고보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신앙 공동체를 향한 편지입니다. 서두에 1절에서 흩어져 사는 12지파라고 부르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 한가운데서 소수자로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무시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매일 마주하는 신전과 군단의 위용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은 보잘것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정체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함에 이를 것을 요청하는 책이 야고보서인데요. 여기서 온전함이란 그리스도를 닮아 완전한 하나님과 같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갓생을 꿈꾸는 현대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을 따라 온전한 자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 온전한 삶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면 혹시 무엇일까요? 어떻게 온전함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을까요?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한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두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공동체는 지금 시험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시험 앞에 여러 가지라는 단어가 붙는 걸 보니까 다양한 시험을 의미합니다. 당시 시대의 지역적 상황으로 볼 때는 외부적으로는 식량 부족, 해고, 가정 내 화재 등의 일상적인 외적 문제들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도덕적인 유혹, 언어적 죄, 정치적 선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 시험을 외부로부터 심각한 핍박의 정황으로 보기보다는 제국 주류 사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초점을 보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세, 또 언어를 사용한 서로 간의 공격,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 재물의 사용, 육신의 질병과 같이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로 말입니다.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야고보서 본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이 시험은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사회 경제적인 압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자는 특별 대우를 받고 가난한 형제는 굶주리고 부유한 지주들은 품삯의 삭슬 가로채는 모습들이 그러합니다. 1장 9절에서 비천한 신도와 10절의 부자를 대비하고 있고 27절엔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이 존재함을, 2장 15절과 16절에서는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말만 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1절에서 4절은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등장하며 차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비판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언급하고요. 또 2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과 이를 업신여기고 압제하는 부자들에 대한 경제적 학대 및 불의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5장 1절에서 6절에 가서는 부자들이 재물을 쌓아놓고 일꾼들의 삭슬을 가로채며 사치와 쾌락을 누린 자들이 등장하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자의 경제적 착취에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야고보서에서 등장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 유혹, 또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고보서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경제적 갈등, 또 차별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사회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철저히 계층 사회였습니다. 상류층과 중산층과 하층민으로 나뉘었는데 그 도시 로마의 같은 경우에는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구조를 살펴보면 토지는 이미 소수의 귀족과 권력자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땅을 빼앗기고 임차농으로 전락하거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보이는 인슐라라고 하는 다층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좁고 위험하며 임대료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아파트의 원형이기도 한 고대 로마의 인슐라라고 하는 건데요. 기원전 2세기부터 등장했고 또 다층 건물 안에 많은 세대가 나눠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1층은 주로 가게, 또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소득이 적은 임대 세입자들이 거주했습니다. 로마 인구의 약 90%가 이런 인슐라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목재와 벽돌로 지어진 경우가 많아서 화재와 붕괴 위험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도무스라고 불리는 저택에서 살았습니다. 부유층 귀족이 살던 1층 단독 구조로 정원과 여러 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도무스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부유층과 귀족들이 오히려 이런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또 임대업으로 부를 늘려갔습니다. 결국 땅과 집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부를 불리는 수단이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가 고발하는 부자들의 모습, 곧 임금 노동자의 삭슬 가로채고 또 재물을 쌓아두며 사치하는 모습이 5장에서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부동산 중심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 불의와 착취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유대인 공동체들이 그들의 온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는 야고보는 14절에서 15절까지를 봤을 때는 자기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두려고 하는 뒤틀린 갈망 전체를 가리킵니다. 유대교 지혜 전통에서는 이것을 예체르하라라고 부르며 악한 경향성이라고 불렀습니다. 15절에서는 이 욕심이 어떻게 파멸로 이끌고 가는지 그 성장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욕심이 잉태를 하죠.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성장해서 죽음에 이른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또 이웃과의 관계 파괴, 내면의 황폐함을 모두 포함하는 정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생각이 밖에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야고보서 이 2장에서는 공동체 안의 차별, 또 3장에서는 길들일 수 없는 말과 혀, 4장에서는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모두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된 전제들을 붙든 병든 이 내면의 뿌리에서부터 나온 가시적인 위선의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유대 공동체가 여러 가지 이 시험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한쪽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들려주는 이 힘과 권력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라고 나오는데요, 이 두 마음은 문자 그대로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만 다른 한 영혼은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성공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즉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세상과 벗된 자를 가늠한 여인에 비유합니다. 4장 4절, 가늠한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 간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세상 문화를 즐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체계, 즉 세상이 이것이 성공한 삶이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정의하는 그 방식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타인이 인정해주는 그 만족감, 그리고 힘이 주는 통제력을 내 인생의 보물로 삼는 영적 간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은 뭘까요? 8절에 이어서 안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상태를 unstable, 불안정한 모습이라고 표현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두 걸림돌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외부적으로 제국이 끊임없이 주입하는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적으로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의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험과 내부의 욕망이 맞닿을 때 인간은 온전한 삶을 향한 길에서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러한 시험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돈, 명예, 권력, 쾌락 같은 것들이 행복과 또 충만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 문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거대한 가치 체계인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해 보이길래 우리는 공기처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야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데요. 세상의 이야기는 돈, 명예, 성공, 쾌락이라는 가치 체계를 우리 안에 심어서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충성의 대상과 방향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돈이 많을수록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 너의 인생은 너 힘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그 예죠.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뿌리 내려서 자라가게 되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채 흔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는 책에서 쇼핑몰이라는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쇼핑몰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쇼핑몰은 하나의 문화적 리터지다. 그곳의 건축, 광고, 분위기는 우리에게 너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규정된다 또는 소비가 곧 행복이다라는 특정한 좋은 삶의 비전을 끊임없이 주입한다. 우리는 쇼핑몰을 거닐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우리의 욕망은 그 방향으로 길들여진다. 이 쇼핑몰은 단순한 예죠. 단순히 그 물건을 파는 중립적 공간이 아니라 건축과 조명과 광고와 음악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예배처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행복입니다. 너는 너가 소유한 것으로 증명된다. 라는 메시지를 은근하게 새겨 넣는다는 것이요.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고 욕망은 그 방향으로 길들여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를 또 주름잡고 있는 핵심 또 가치자 이슈는 부동산 아닐까 싶은데요. 역시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거주지입니다. 동시에 내 집 마련이 곧 성공이다. 집값이 내 미래와 자녀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입되죠. 아파트 단지의 설계, 또 모델하우스의 화려한 연출,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는 우리에게 특정한 좋은 삶의 비전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집을 마련하거나 투자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스며든 이야기 속에서 욕망이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땅과 집이 권력과 지배의 수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부동산은 우리 시대의 강력한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다 주고 서로를 비교하게 만들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경쟁 상대 혹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외부의 시험은 우리를 흔들고 또 내부의 욕심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오래 지속되면 더 깊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세상의 압박과 내 안의 욕망을 탓하다가 그것이 결국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잘 안 되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입니다. 이런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13절에 야고보서에서도 나오는 것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야고보는 당시 이 성도들의 실제 불평과 오해를 반박하고 있는데요. 현실의 어려움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세상의 압박과 내 안의 욕망 가운데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인색한 분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계산적이고 벌을 내리시는 두려운 분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 속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이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깊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의 근원으로 보지 못했고 자신의 노동에 따라서 대가를 계산하는 주인으로만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의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는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30절.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은혜와 환대에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에게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노동이자 거래 조건이었고 그의 의로움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 보상을 요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속에 갇혀서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뭔가 성장이 멈춘 듯해 보이는 한국교회의 한 이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죠. 바로 기복신앙인데요. 기복신앙의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A라는 종교적 의무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B라는 보상을 주셔야 한다. 라는 것이 기복신학의 공식입니다. A를 인풋하면 아웃풋으로 이게 B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이론이에요. 해야 할 일과 기대값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공식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때 드러나죠. 나의 헌신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분노하며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애썼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오해가 숨어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것 같아. 하나님은 나의 기쁨보다 자신의 기쁨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큰 희생만 요구하실 것 같아. 이런 불신이 두 마음을 낳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나아가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온갖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를 주신대요. 그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뭘까요? 1장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나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근데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뭐를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지혜 그리고 성령인 것이요. 야고보서가 언급하는 위로부터 온 이 지혜는 성령과 일치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야고보서 3장과 또 갈라디아서 5장만 봐도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은 갈라디아서, 또 행함을 강조하는 듯한 야고보서 두 라이벌 책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위로부터 온 열매와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과값이 무엇입니까?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존재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내 몸 하나 겨우 건사하게 지켜내려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누고 환대하는 온전한 그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삶을 움직이는 두 가지 다른 힘이 이 힘 사이에서 우리는 속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뭐 언어 장난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는 프리미스, 하나는 프로미스인데요. 그 세상의 전제는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네가 성공을 한다면 너는 가치가 있을 거다. 가정법이죠. 네가 성공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니, 네는 내 안에서 이미 가치가 있다. 너는 이미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므로 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다. 무슨 차이죠? 전형적인 이 기복적인 공식이 세상의 정제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거를 줄 것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 네 안에 이미 가치가 있다고. 내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세상이 만들어낸 불확실한 이 프리미스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프라미스처럼 굳게 믿고 붙잡아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나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전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며 좋은 대학과 직장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나의 노년을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할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헌신이 아이의 숨통을 조이는 집착이 될 것이고 관계는 깨어질 것이고 결국 자녀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부모와 자녀 모두 함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속지 마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주류 사회 메시지와 이 세상의 개인적인 욕망이 만드는 이야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저도 속기 싫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을 만날 때 그 욕망을 상대화시키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신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와 탁월한 선하심과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만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이 바라던 그 욕망이 하찮은 것임을 알고 상대화하고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까 욕심이 뭘 낳았다 했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죽음에 이르겠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여서 온전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낳아주셨다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부모라는 것이죠. 참 부모가 여기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18절에서는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데 이 첫 열매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피조물 가운데 으뜸되게 하셨다. 첫째 아들 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 비유에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무엇이었죠? 아버지는 나에게 물질적인 증여를 안 해주실 뿐더러 나의 열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그런 아버지로 오해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불평 많은 큰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죠. 아들아, 너는 내게 물질적인 증여, 정서적인 안정을 원하지만 내가 그거 너무 껌이야. 죽음을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고 내가 가진 게 다 너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루는 저의 이제 둘째인 8살 아들이 그 첫째 누나 초등학교 준비물을 사려고 같이 문구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입이 이제 삐쭉 나와갖고 구석에서 슬픈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 또 뭐가 또 상했나 마음이. 그래서 가만히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혼자서 이러고 있어요. 이걸 말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안 된다 할 거야. 이걸 말하면 엄마 아빠는 나를 혼낼 거야. 안 된다 할 거야. 안 돼 하면서 혼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뭔데 얘기 좀 해봐. 말할 수 없어. 말 좀 해보라고. 그래서 안 돼 말할 수 없어. 말하라고 막 했더니 블럭 장난감 이러는 거야. 블럭 장난감이라고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야 얼만데? 3,000원 하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3,000원. 그래서 생각을 했죠. 네. 사줄 수 있죠. 사줄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우리 아들의 이 특성상 소유한 것에 흥미가 금방 떨어지고 당장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좋은 경제관념을 갖도록 그 성품이 자라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그거를 항상 이렇게 머뭇거립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 아이는 3,000원짜리 장난감을 갖지 못해서 세상이 무너진 듯 슬퍼하죠. 부모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이 눈에는 그것이 지금 당장 전부처럼 보여요. 부모는 장난감을 사주는 것보다 아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분별하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좋은 성품을 갖도록 돕는 것이 더 큰 사랑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한 30억짜리 한 아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30억짜리 아파트.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3,000원짜리 블럭 장난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우리가 30억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이심을 알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래요. 낳으신 분. 그리고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온 세상에 빛이 있으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분께서 우리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놓여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늘 흩어지고 뭔가 분리되고 소외되고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늘 그런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대표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 이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흩어져 온 열방에서 복이 되라라고 하고 복의 근원으로 됐어요. 흩어진 자리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평화를 구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흩어져서 지금 놓여있는 삶의 자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회복하지 못할 자리가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30억보다 귀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으셔서 보내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거짓된 전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온전함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함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조금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머무는 안식의 시간을 여러분께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하루에 10분, 이번 한 주는 시간의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한번 깨워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주간 하루 딱 10분만 세상의 리듬으로부터 멈춰서 그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낳으신 그 진리의 말씀에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 시간을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더 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하시겠다 하면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신다면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다만 매일 이번 한 주간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상담가이자 신학자인 레리 크랩의 문장을 읽고 마쳤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계속 전진하라.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기 전에도 진정한 변화, 즐거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면에서부터 시작할 의향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짓된 전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허락하신 진짜 갓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